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는 시가서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노래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시편이라든지 아가서, 잠언 그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분류의 편의상 예레미야랑 붙여서 그 대선지서로 넣겠습니다. 원래는 시가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슬프다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1장도 22절로 끝나고 2장도 22절 그리고 3장은 곱하기 3을 해요. 그래서 66절, 4장은 22절, 5장도 22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형태가 있어요. 시편에서 자주 사용됐던 방법이었는데 알파벳이라고 히브리어의 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하면서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한 절씩 나간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에서는 베트, 3절에서는 기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22절씩 끝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는 넘어요. 근데 뭐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 신, 쉰, 타우 하면서 두 개 비슷한 신, 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22절로 끝나요. 어쨌든 순서대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방법, 노래의 방법, 히브리 문학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이 슬프다라는 게 정확하게는 어떻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이여 본래 거민이 많았는데 거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뭐 과부라든지 공주 혹은 뭐 처녀 시온 그리고 15절에서도 그 유다를 이제 처녀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성화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든지 또 굉장히 좀 큰 성읍에 대해서는 여성화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여왕 뭐 바벨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게 성경에 있고요. 당연히 유다라든지 예루살렘 시온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성화 시켜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너가 이렇게 공주처럼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왜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는가? 바벨론에게 지금 다 사로잡혀가고 조공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시드기야 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그려졌고 다 뺏겨가는 것들이 표현이 됐었거든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까지도 다 표현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높았던 그 공주 같았던 열국의 공주 같았던 그를 낮추신 거죠. 크던 자를 낮추시고 큰 자를 낮추시고 작은 자를 높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놀랍게도 낮아져서 위로할 자가 없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너가 전에는 높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낮아졌는가?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이 사랑하던 자라는 거는 유다가 막 계속해서 의지했던 나라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너를 위로하지 않는다. 사실 바벨론에게 애굽이 또 밀려요. 그래가지고 뭐 위로할 처지도 안 되죠. 다 같이 멸망당한 상황이었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었도다. 주변 나라들도 같이 막 잘됐다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그 친척 그리고 또 형제가 되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모압이라든지 암몬,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서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기, 6월절이라든지 77절 아니면은 장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이제는 절기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거든요. 사실 올 필요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물론 올 사람도 없고요.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다 이러니까요.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서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의 죄가 많음으로. 그래서 이런 그 바벨론이 어떻게 그 유다의 머리가 되었는가, 원수였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형통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의 죄가 많음으로, 그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음이고 저희의 목백은, 목백이라고 하면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린 것 같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군박은 뭐 핍박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의 대적에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족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 적신이라는 게 벌거벗겨짐이라는 건데, 지금 이 벌거벗겨졌다라는 게 꽤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결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아담과 하와, 뭐 아담과 여자였죠, 원래 이름은. 근데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몰랐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표현으로, 예, 그들이 이제 가리는 것이 있었어요.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노아가 이게 벌거벗겨졌음, 그 하체가 드러남을 보고서 그 함이 이게 다 떠벌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벌거벗겨지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겨지는 그런 것이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벌거벗겨짐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많이 표현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도 낮아져서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원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을 금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오나 저희가 성소로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막 그냥 들어와서 다 뺏어간 거죠. 성전 안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뺏겨간 거는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 17절에서 23절에도 나오거든요. 뭐 보아스라든지 야긴 같은 그 두 기둥도 다 가져감이 되고, 바다라는 큰 롯데점이 있는데 그것도 깨뜨려서 가져가고, 그냥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있는 영역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짓밟힐 리가 없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리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감히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걸 허락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7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외식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많이 하면은, 외식적으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희가 회개를 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지. 그런 거짓된 예배 내가 왜 받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외식된 이 예루살렘,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꿨으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도다.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막 보물들로 그 식물, 그러니까 음식을 바꿨던 일은 시드기야 9년 차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데 11년째 멸망당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이 말라버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마지막 52장 5절에서 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이 계속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서 곤비하였도다. 고적하다라는 게 아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묻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였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포도주를 만들 때 술틀에 넣고 그것을 발로 밟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짓밟는 그런 심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인해서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서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나갔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가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의 모든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딱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예레미야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을 했고 잘못한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내가 패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내가 죄져서 그렇다라는 것을 왜 자꾸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같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유다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서는 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니이다. 주께서 반포하는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의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해서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구름으로 덮다라는 것은 뭐 구름 기둥도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진노로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어찌 그리 진노하사가 있고 뒤에서도 진노하시는 날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뭐 영광, 당연히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진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이 아름답다라고 많이 표현이 됐었어요. 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했었고 처녀 시온이라든지 또는 처녀 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15절에 있죠. 그래서 여성화시키고 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고 또 진노의 날에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발등상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시편 뭐 99편이라든지 132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이라는 것은 왕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도 보면은 많은 뿔들이 있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들은 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잘라졌다라는 것, 뭐 지도자급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저번에 1장에서도 목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쉼없이 달린가도다라고 했었는데 목백이라는 게 지도자급들을 얘기했었거든요. 다 도망가는 상황이고 다 꺾여버린 거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이게 그 위에서는 진짜로 원수 그 바벨론 제국이 온 건데 근데 여기서 원수같이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고 하나님을 계속 떠났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시는 겁니다.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시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수같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사실 성막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 완전히 그 돌의 형태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어도 초막을 헐어버리는 것 같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 거예요.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제대로 절기가 지켜지지도 않았었어요. 다윗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요시야 때 제대로 지켰고, 그래서 다윗 때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했던 게 요시야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유월절이라고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2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는 게 다시 또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는 사실은 요시야 하나밖에 없었고
하지만 예레미야 초반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다 외식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겠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셨고요.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 그 이방 사람들이 절대로 여기를 쳐들어올 수 없다. 그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 그게 또 잘 안 지켜졌으니까. 근데 뭐 더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켰던 건 있는데, 일단은 그들이 마음대로 만든 절기든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든지 이제는 거기에서 아무도 예배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일장도 똑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처량해지고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그려졌었거든요. 자, 다시 2장으로 와서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궁장이라는 거는 궁전의 벽을 얘기합니다. 이 궁전 벽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다 이제 에워쌌었고, 9년 차부터, 시드기야 왕 9년 차부터 11년까지 에워쌌었기 때문에 또 벽 중에 한 군데가 뚫렸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개 날과 같이 하였도다. 유다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절기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그 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이 절개의 날과 같이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줄이라는 것은 아마도 다림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추가 달린 건데 그것을 이제 들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수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줄이 되잖아요. 그래서 벽이 기울어지거나 하면은 그 다림줄로 대서 아 이게 기울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줄로 갖다가 띄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을 띈다라는 게 뭐 거리를 측정하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측정하는 거면은 아예 맘먹고 계획적으로 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서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이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우리나라 말로는 뭐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세하게 나오네요.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뭐 기진한다, 그런 뜻이겠죠.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그러니까 어미의 품에서 죽어갈 때 아이가 그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꼬. 1장에서는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동맹국이었던, 뭐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뭐 애굽이 특히나 대표적인데, 그 애굽도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위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온이 무너질 때도 아무런 위로할 자가 없었다라는 게 밑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위로할 자가 없는데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예레미야에게 위로해주는 자도 없고, 그리고 또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유다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자도 없는데, 이제 누구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레미야 스스로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하며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것은 예레미야 8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안 무너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식의 이상한 묵시들을 냈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미암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했던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안 무너집니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그랬었는데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였죠. 너의 죄악이 드러나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할 만한 것을 보였도다. 사실 경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거를 아예 안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막 고소당하고 그랬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해서 박장하며 이렇게 손뼉을 치다라는 건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 거라든지 비웃으면서 말하는 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구원하실 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니를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소하고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적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시며 너의 대적에 뿔을 높이 들게 하셨도다.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며 너의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할지어다. 밤 초경에 그러니까 밤 야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줄여서 혼미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거기다 기근까지 겹쳤었기 때문에 정말 굶주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절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여인들이 자기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를 먹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의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 초반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19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였다 하셨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후반에서는 그렇게 뭐 자식을 이렇게 진짜로 먹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당하셨습니다. 노유라는 거는 그 늙은 자랑 어린 자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원수가 예루살렘을 치는 거,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거, 뭐 사로잡혀가는 것들도 많이 표현을 됐고요. 근데 2장에서는 그 원수, 그 대적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켰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3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이라는 게 쓴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난 같은 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그런 느낌도 그려지고 그래요. 실제로 여호와의 노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 특히나 예레미야는 의인이었는데, 근데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을 짓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장에서는 그 유다 예루살렘이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적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는 듯한 표현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찰하옵소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믿는 나라를 치는 게
뭐 대적이 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있는 건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여인들이 자기의 열매, 자기 아이를 먹고 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합니다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그들이 죄진 것보다 덜 치신 거예요. 뭐 예레미야서 7장 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알신을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19장에서도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지고 너희가 아들의 고기와 그리고 딸의 고기와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그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3장에서는 오히려 의인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이 마치 그를 관역으로 삼고 치는 듯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전동이라는 게 화살통이거든요. 그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허리에 맞췄다라는 거 예수님이 허리에 창에 찔리시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죠.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내 척경 그러니까 내 통로를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해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 사자같이 나오시는 건데 마치 이게 바벨론의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메대랑 바사 제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숲속에 숨어 있는 사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그 표적을 덮치는 거 그런 그 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는 사자같이 되셨다.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적막하다라는 것은 버려졌기 때문에 혼자 적막하게 있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전동에 그러니까 화살통의 살로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었던 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걸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남을 구원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쓸개즙과 그 포도가 섞인 것을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신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쓴 거, 쓴 잔, 뭐, 다 그렇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물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에 티끌을 댄다라는 것은 마치 그 재를 무릅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입을 티끌에 댄다라는 게 땅에다 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완전히 엎드려서 땅에다가 이렇게 입까지 대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도 회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며 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렸거든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때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서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의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뻐 보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은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을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함을 인해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심이 되는 게 3장인데 3장에서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애가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쫓아서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셨다. 물론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원망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옥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군축한다라는 게 쫓아내다 뭐 쫓아오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웠다라는 거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거지,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로 삼으셨으면, 징계라는 것은 오물 같은 거고요. 폐물은 그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물과 쓰레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처녀라고 표현을 되는 것은 1장에서도 그 처녀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처녀 유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15절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파멸을 인해서 내가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해서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왜 자꾸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표현이 되냐면은, 일단은 처녀 시온, 처녀 유다라고도 표현이 돼서 여자라고 표현이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남자들은 다 죽고 지금 현재 여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았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거는 예레미야 38장도 연관이 되는데, 그때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다행히도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기서 물이 내 머리를 넘쳤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서 38장에서는 진흙만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아마도 좀 더 그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요나의 그런 상황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내 머리에 감겼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거든요.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기도 하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탄식에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을 하셨던 거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해서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노랫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거.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쫓아내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벽들을 다 부수고 나서 예루살렘 근처라든지 뭐 더 멀리까지도 그 돌들을 흐트러서 버렸대요. 그래서 성소의 돌들이 각 머리에 쏟아졌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지라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알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하지만 믿는 게 뭐였냐면은 이곳은 무너질 리가 없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 너네가 회개하고 똑바로 해야지. 과부 그만 압제하고 고아들을 너무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 와서 정금에 비할 수 있는데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래서 그냥 쉽게 쓰는, 그냥 쓰다가 뭐 깨지면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지랑아리 그릇, 그렇게 된 거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 같다라는 게, 타조는 욥기를 보면은 알을 낳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한 지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거민이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에 입천장이 붙었는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진수를 먹던 자가, 좋은 음식들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색깔이 들어간 옷은 언제나 좀 고급이었거든요. 이런 좋은 옷을 입고 길리웠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도 붉어서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의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포위당하고 있을 때 거의 2년을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 또 기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고, 또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대로 그 어미가 자기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의 고기를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칼에 죽는 게 낫지,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것보다 낫겠다. 처녀 대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았도다. 사실 이거는 모세오경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게, 너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내가 재앙을 더하겠다, 또 7배의 재앙을 더하겠다, 7배의 재앙을 더하겠다, 그러다가 중간 정도 갔을 때 거의 끝부분에 가는 건데, 사실은 그때 너희가 너희의 자녀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보면은 죄의 죄를 더한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막판까지 온 게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이 부분이 나왔던 건데, 이것을 근데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레미야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아직 진멸되지 않고 살아는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다음 날에 내가 어떻게 또 그 죽지 않고 일어났네. 내가 또 죽지 않고 일어났네.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들이 고생하는 거, 근심하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오물이라든지 쓰레기처럼 우리가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아침마다 새롭고 또 살아나 있고 살아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또 그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래서 입에 티끌을 대면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의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막판에 시드기야 11년 차에 그 성벽 자체도 뚫리거든요. 근데 뚫렸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왕을 포함해서 오히려 다른 문으로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에 이제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선지자들의 죄, 이 선지자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도 없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서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가까이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절로 가 오지도 마. 여호와께서 노하여서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애굽에게 의지했던 거 그것을 얘기하는데 애굽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것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강대국을 의지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무런 쓸데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우리의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서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되겠죠. 바벨론 제국이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그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자에 독수리 날개까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너에게도 이를 것이다. 너가 최에서 벌거벗으리라. 이게 벌거벗는다는 거 1장에서도 적신이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왔었는데 죄 때문에 벌거벗겨지는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는. 일종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잔이 너에게도 이를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우스 땅에 거하고 있는 처녀 에돔에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에돔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막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보면 나오고요. 아모스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게 에돔아 사실 너 이스라엘과 유다랑 사실은 쌍둥이 형제 아니냐. 근데 형제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면 되겠냐. 내가 용서치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돔이라는 게 단지 에돔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할 때 비웃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나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처녀 시온아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너의 죄악을 벌하시며 너의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꽤나 지금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 모든 말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 5장에서도 알파벳 22개를 다 쓰기는 합니다만 근데 알파벳 순서는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의견은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생각했을 때 알파벳 순서를 맞출 만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 지금 뭐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이 기업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의 어미는 과부 같으니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 아버지한테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섭을 얻으며 섭이라는 게 지푸라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남겨둔 자들은 빈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남아서 그 땅을 경작하고 살게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도 돈을 줘야 됐었고 지푸라기마저도 돈을 줘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물을 돈 주고 사 마시는 거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물값이 또 얼마나 비쌌는지 아예 은을 달아주는 거죠. 우리의 쫓는 자들은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서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악수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뭐 조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인데, 아수르 제국이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 죽이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밑에 있는 아수르 사람에게라도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만큼 그들에게 좀 힘든 조약을 맺어서, 좀 불공평한 조약이지만 그들에게 조약을 맺어서 양식을 얻어서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들도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더 양식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 선조 때 범죄하였기 때문에 밑에 때인 우리 때 무조건 벌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열조들이 했던 범죄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답습해서 우리도 계속 죄악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대가를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이 종들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의 종들인데 그 하급 관리들이 예루살렘 뭐 유다를 관할하고 있다라는 건데, 원래는 왕들이 관할했었고 그것도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물론 그들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왕들, 뭐 존귀한 자들, 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아니고 종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는 것은 아마도 영양실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장 8절에서도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못 먹어서 줄인 형태,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건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는 게 아니라 아궁이처럼 뜨거워졌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렇든 저렇든 너무 굶어서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에서 처녀들을 육보했나이다. 지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군인들이었던 남자들은 다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남아있는 여인들은 욕보여지고, 방백들은 손이 메어서 달리며, 손이 메어 달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그 벽에다가 이 지도자급들을 손을 매달아 놔가지고 말려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그들 스스로가 자결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끔찍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섭을 치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부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가 범죄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4장에서도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없는 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신 거지만 그 대가를 다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덜 준 거죠. 다른 나라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은 자가 없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나마 유다는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또 남겨두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심으로 그나마 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러시고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우가 논다라는 것은 완전히 황폐해진 곳에 들짐승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히 비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해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와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었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하나님께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권능과 힘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하세요. 지금은 진노하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물론 정확하게 70년이라고 그 시간도 정해 주셨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에스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